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의 2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기쁨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들은 타인을 향해서는 비판적인 언행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그려냈었던 과거의 모습들에선 이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오늘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늘 상황을 핑계 삼고 타인을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었던
모습이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제 뭐라고 하셨는가요?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너네는 실제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너에겐 믿음이 없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서 늘 똑같이 살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상황을 핑계 삼고 타인을 핑계 삼고, 그것이 꼭 앉은 자리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거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큼 바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았었던 성경 교재는 단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야, 이 이야기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메시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풍요롭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계속 거기를 떠나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갔는데 또 그 뒤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곁을 떠났던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대단하지. 나 이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졌어. 이걸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이 38년 된 자가 안식일을 제정한 법보다 귀한 생명이야. 이 생명의 귀함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내 옆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바라보시고는 이번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먹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의 동기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6절을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번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분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빌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어떻게 응답하든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내 속뜻에 주님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속마음에 주님이 이 뜻에 일치되도록 바라는 사람의 삶과 주님의 뜻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그 가운데 나를 맞춰나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보니까 7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 조금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바로 대번에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는 셈에 능하고 셈하는 데 자신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이 과연 이 대답에 일치되는 질문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무리를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냐고 했지 가격을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말을 돈이 얼마 드냐는 것으로 셈해버렸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의도가 달랐음에도 빌립은 자기 마음에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그 생각을 환산해버렸습니다. 환산이 뭡니까? 어떤 단위나 척도를 다른 단위 척도로 고쳐서 헤아린 것이 환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척도에서 다른 척도로 환산하려면 그 척도가 서로 통해야지만 환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은 새 많은 것으로 환산했으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설교, 우리 지금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제 함께 해야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 건축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로 그 의미의 시간들로, 기회의 시간들로 만약에 느껴지셨다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계셨습니까? 그 시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왜 내게 이 메시지가 들려왔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지식적인 의미만을 담고 갔다거나, 어떤 사람은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땅값은 어느 정도 되겠구만, 나한테는 어디 좀 그런 곳이 없을까 하고 셈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척도를 가지고 환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잘것없지만 늘 순서 설교를 하다가 매해 초반이 되면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래도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어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저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는 카이로스로 그들의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춰서 그 말씀을 환산해 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드레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마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근데 안드레의 동기는요, 일단 아이가 이걸 손을 들고 보채서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기는 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되게 중요한데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왜 사용하십니까? 일단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다 의심이 생길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굴복하고 경험해 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름 없이 등장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이 빌립과 나눈 이야기를 들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마음의 뜻과 일치된 뜻을 가지고 나라도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싶다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거 드리겠다고. 예수님이라면 이거 나눠주고 싶어 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의 물고기와 빵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난 예수님 옆에 있을래가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 배고플 거야. 나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주님 뜻일 것 같아. 그래 손을 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도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13절에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됐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 표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분이 선지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또 거길 떠나십니다. 왜 떠나실까요? 정답은 15절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박수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할 생각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어떤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분은 떡도 만들어주고 나랑 있으면 되게 좋아. 여전히 자기 삶의 이기심은 똘똘 뭉쳐진 채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이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유했어요. 제 것을 쓰십시오. 아낌없이 내어놓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자유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 뜻을 묶어두려 함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내가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나를 모든 걸 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저는 주님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수록 예수님과 더 일치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육적으로, 단지 육신만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면 가까이 있으나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아십니다. 예배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섬김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길 바랍니다. 주님을 옆에 두려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작은 것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자유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친밀해진 시간들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사랑 없음을 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남을 핑계대고 스스로 바뀌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축복받는데도 전혀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을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도 셈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의심 많은 모습과 달리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이것 나누면서 사는 것 좋아하실 거야. 나도 그게 기뻐 라고 했던 아이의 마음을 주님 바라보시고 그와 가까워지시고 그에게 채워주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셈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측량의 기준으로 환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육적인 대상으로 삼아 그래서 내 곁에만 두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내가 가까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올 한 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